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다 할머니 되신 분하고 애기 없으신 우리 김명희 자매님이 그렇지.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저도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맛 보여주셨사오니 진짜 확실하게 하나 더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미래를 위해서 믿음이 좋은데 아주. 먼저 제 설교를 하기 전에 한 분을 강대상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를 3명 모두 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시키고 또 3명 모두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에 보낸 사람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3명 아이 모두를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교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제 아내입니다. 이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믿음 가지신 분한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고 오늘 제 경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딸만 3이에요. 지금은 다들 장성해서 작년은 대학원 졸업하고 널스 프랙티셔너로 시카고에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이번 5월 10일 다음 주 주일날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중학교 선생님으로 취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원도 병행할 예정이고요. 막내는 지금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보다 아니면 조금 늦게 그렇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조금 먼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자녀 양육에 대한 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의 양육 방식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실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것이 많아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었음 또한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중에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했던 내용들을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좋은 습관을 잘 키워주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식사 시간, 먹는 거, 또 목욕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게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무작정 우는 애를 붙들고 나름대로 세운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시간은 지킬 수 없을지라도 그 시간대에는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잠을 재우는 일에 일정함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려면 예스와 노가 굉장히 분명했어야 했어요. 예스 해놓고 나중에 노의 행동을 하지 않고 노라고 얘기해놓고 예스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좋고 그리고 규칙적인 습관을 통해서 규칙과 규율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억지로 사회 규칙을 따르게 하기보다는 가정에서 익히게 하는 이런 작은 습관을 통해서 더 큰 범위의 사회적 규칙이나 규율을 지켜나가는 일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습관을 습득한 저희 아이들은 규칙을 따르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녁 일찍 잠자는 습관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어렵지 않았고요.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등교 준비를 했으며 학교를 다녀온 후에는 학교 과제물을 먼저 끝내는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계획하고 유지해 나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도 귀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만 귀한 자녀가 아니라 남에게도 귀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의범절을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어른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하도록 저희가 시범을 먼저 보이면서 가르쳤고요. 공공장소에서는 함부로 돌아다니거나 떠들지 않게 했고 남에게 폐가 되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고 선생님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오셨을 때 저의 양육하는 모습을 보시고 엄청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너무 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이들인데 버릇없는 거 당연한 거고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해주시. 너무 엄격하게 딱 잘라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매정해 보인다고 굉장히 많이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저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희 친정어머니 말씀이 달라지셨습니다. 아이라서 그래도 된다는 생각에 제멋대로 행동하게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버릇이 없다고 그때서야 야단치는 것은 모순되는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 교육시켜 주셔야 합니다. 내 눈에는 우리 집에서는 참 귀하고 예쁜 아이인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버릇없는 아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 버릇없는 아이는 어느 누구도 귀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는 모든 것을 채워주기보다는 채울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다 해주는 것만이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큰 틀을 만들어주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관념을 세워주어 후에 자신의 삶을 경제적으로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달 용돈을 주면서 11조, 매주일 헌금, 특별절기에는 감사헌금 이런 걸 제일 먼저 떼어내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그 돈에서 일정 금액을 자기들 저축 구자에 저축하게 해서 남은 돈도 또 다 쓰지 않고요. 예비비로 또 절반을 두었다가 생일이나 또 특별한 때 선물 사주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막상 20불, 30불 가지고 이렇게 쪼개다 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예비비도 또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장부를 적게 해서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도 하게 했습니다. 각각 만들어준 개인 저축 통장에는 비록 매달 작은 금액을 저금하기는 했지만 대학에 갈 때는 그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님도 경험하게 했습니다. 대학을 갈 때 제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고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에서는 대학을 선택하는데 제일 우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전액 장학금을 주는 곳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저희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경제 상태를 아이들과 공유했기 때문에 전액 장학금이 아니면 대학을 가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 아이들은 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액 장학금 못 받으면 대학 못 가니까 그냥 아빠랑 잔디 깎고 집에서 아빠 일 도와야 된다는 거 늘 주시했습니다. 가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요건을 아이와 함께 확인한 후에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도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SAT나 ACT 시험 일정을 정하고 학교 지원서 제출하고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장학금 신청 등의 요건들을 저는 일정에 맞추어서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정도의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대학 내에서는 학과를 정하고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도 제가 어려서부터 보아온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나 성격에 따라서 잘 맞춰서 오랜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늘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아이들에게 제시하면서 선택은 늘 아이들에게 맡겼습니다. 선택한 일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그래서 성급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늘 책임이 따른다는 것, 자기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번째, 이게 아마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였을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기 때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놀고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건데요. 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물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또한
저희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이 어려운 시기 잘 넘겨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야 할 때는 전액 장학금으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는 장학금 중단되지 않고 졸업할 때까지 잘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는 좋은 직장에 취직될 수 있도록, 또 직장을 옮기게 될 때는 더 좋은 곳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과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 이 어느 것 하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젖을 먹고 우유병을 떼고 어떻게 보면 이유식을 하고 그 모든 것까지 다 기도했고요. 또 지금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우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내일을 알 수 없는데 우리들의 자녀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늘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을 믿는 사람들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에게 있어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었고요. 또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교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가셔서 오늘 설교 제목 아빠는 왜 있나, 여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빠는 왜 있나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내가 다 하는데 아빠는 왜 있나. 오늘 설교 제목은 아빠는 왜 있나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유치원 아이가 이런 시 쓴 것이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텐데 제목은 아빠는 왜?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엄마가 있어 참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이가 쓴 시였습니다. 유치원 아이가 보기에 아빠가 강아지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엄마가 있으면 되지 아빠는 왜 있어야 합니까? 가족을 위해 돈 벌어 오기 위해서요? 요즘엔 엄마도 밖에 나가서 돈 벌고요. 애들도 나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법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돈 벌어서 아이들 용돈도 주고 아버지가 돈 더 벌면 스마트폰도 사주고 집세도 내고 그래도 아빠가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많은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또 직장 잃어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사람들은 이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야, 아빠 왜 있는 겁니까? 아빠는 왜 있나요? 저는 이 아빠는 이 가정교육 아주 큰 틀을 잡아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가정교육 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아이들이 자라는데 어떤 그 밸류, 가치관 이런 큰 틀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마도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이게 애들이 자라면서요 점점 커가면서 애들이 엄마를 우습게 봅니다. 엄마 혼자서 이 커가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집은 아이가 커가지고 얼마나 힘이 센지 엄마 손 꽉 붙잡고 있으면 엄마가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야, 아들 녀석이라든지 뭐 딸도 마찬가지고 엄마 손 꽉 붙잡고 말이죠. 양손 붙잡고 이게 엄마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녀석 힘으로 제압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뒤통수 한 대 때리는 게 이 아빠의 큰 역할입니다. 어떤 큰 이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사람들이 이런 욕을 했습니다.
호로 자식 뭐 이렇게 이런 욕을 했어요. 호로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던 욕인데 요즘엔 잘 안 쓸 거예요, 그죠? 뜻은 배운 데 없이 막대게 자라서 교양도 없고 베르장머리 없는 그런 애를 두고 호로 자식이라고 하는 욕을 했습니다. 이게 예의 범절이 없고 막 막대 먹은 거예요. 그 욕이 생기게 된 두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로, 즉 북쪽에서 오랑캐, 북쪽에서 침입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재물을 막 뺏어가는 나쁜 이 오랑캐 도적들을 호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쪽 도적대처럼 쳐들어와가지고 남의 물건 빼앗고 불법을 저지르는 막대 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욕을 호로 자식이라고 하는 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유래는 두 번째는 홀로 키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엄마 혼자 키워진 사람, 아빠 없이 자란 사람. 그러니까 한국에 옛날부터 전쟁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죽으면 엄마가 아이를 홀로 키워서 아이가 버릇없고 그렇게 애비 없이 엄마 홀로 키워서 막대게 자란 아이를 부르는 그러한 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욕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런 욕 듣지 않기 위해서 엄마 혼자 있는 집은 아이를 아주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아버지 역할까지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엄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없으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버릇없다 하는 말 듣고 싶지 않기에 홀로 된 엄마는 아이들을 더욱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왜 있나? 그것은 아이들 교육에 큰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 보면은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것, 손 붙잡고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어떤 큰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손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게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가정교육이라고 부르죠. 부모가 잘 가르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저 아이는 참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가정교육, 아이들을 가정에서 교육시킨다고 하는 게 뭘 보고 가정교육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 보고 가정교육이 잘 되었네 못 되었네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이 가치관의 교육입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가 값어치가 있고 무엇이 먼저이고 이런 가치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옳고 그른 것, 인생에서 중요한 것, 삶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믿음이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 돈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말이 모든 돈에 다 쓰여 있어요. 동전에도 쓰여 있더라고 보니까 작은 1센트에도 들어있어요. 믿음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돈 위에 써 있습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것과 배려하면서 희생하는 것,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남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 이기적인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 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심어줘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바르지 못한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잘하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게 만듭니다. 아이를 상전 이렇게 모시듯이 말이에요. 어른 모시듯이 이렇게 아기를 이기적인 아이로 키워요. 엄마가 아이를 왕처럼 모시며 키워서 애가 자기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어릴 적부터 그렇게 돼요. 식당에 가서도 막 돌아다니고 크게 소리 지르고 말이에요.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며 놀아도 부모가 전혀 야단치지 않고 왜 그래 왜 그러기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불편해도 나만 좋으면 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잡아주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 세상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참 살기 힘들어져요.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적게 낳으면서 애들을 그렇게 자꾸 이기적으로 만들어 키워요.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대로입니다. 제보자는 상습 정체 구간 차로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그때 옆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이 보입니다. 길을 트주지 않는 앞 차량 운전자 때문에 지나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이죠. 천천히 차로를 변경한 차량에서 갑자기 누군가 창문을 내리더니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 종종 네,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앞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것 같은데요. 안 비켜줬다는 거죠. 절로 세우라고 막 그러더니 막 나중에 막 손가락으로 막 욕을 하면서 이 두 차량 사이에 양보가 없어 보이네요. 뒤에서 이를 지켜보는 제보자도 꽤 화가 났을 것 같은데요. 차가 막힌 줄 알고 기다릴 때는 저도 화가 안 났는데 그 앞에가 뻥 뚫린 게 살짝 보이면서부터는 정말 화가 엄청 났었죠. 그래서 이를 참지 못한 제보자가 앞 차량 운전자에게 가서 한마디 합니다. 뭐 하시는 거야 지금? 화가 많이 나셨죠? 안 보이냐고 뒤에 다치고.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안 비켜준 차만 잘못했다. 자기는 웬일입니까, 뒤에 뭐 정말. 2km가 막히든 3km가 막히든 길막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참 어이가 없어서 저도 좀 씁쓸했죠. 네, 씁쓸하네요. 도로에서 가끔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차량도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양보 운전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내 기분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기분, 내 감정, 이게 아주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항상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의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이 아이에게 전수가 되고 그런 아이들이 그런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바른 것과 옳지 않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도둑이라도 애들에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지요. 근데 어떤 집은 아이들 데리고 월마트에서 엄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물건들을 훔쳐 나오는 것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남의 물건 도둑질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도 하지 않고 직장을 잡으려 하지도 않고 정부의 도움을 더 많이 받으려고 부모가 애들까지 동원해서 정부 보조금을 더 많이 타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에 자꾸 재정 적자가 생기고 빚이 많아지고 나라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요. 어렵게 생활하게 됩니다. 계속 그래요. 저는 예전에 소수인종 목회자 모임이 있어 참여했습니다. 소수인종, 우리 아시안들, 흑인들, 이런 소수인종 그런 목사님들 모임에 있어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소수인종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 켄터키 감리교회 연회 보조금을 더 많이 타내자. 우리 교회 어려우니까 돈 좀 더 주시오.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큰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모은 돈을 연합해서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더 타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헌금도 안 하고 다른 교회 도움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항상 그렇게 어렵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예전에 백인들 교회에서 히스패닉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큰 백인들 교회에서
작은 히스패닉 교회를 비난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백인 교회에서 계속 헌금을 모아서 도와줬는데 히스패닉 교회가 자기네들 헌금하지 않아. 그래서 목사 월급을 주지 않고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줘도 계속 어려우니까 백인 교회들이 막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원인은 그 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교회의 도움만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 교회들 보면 자기네 교인들은 헌금도 안 하고 다른 교회가 도와주는 돈 더 많이 타내려고 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받아야 사는 그런 아이들 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에게서 도움받아야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남의 도움 받는 것보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른 가치관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려고 하는 것이 복된 가치관입니다. 그런 가치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며 부모는 그런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그런 바른 가치관을, 복된 가치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바른 가치관을 가지려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근데 남편들이 헌금 내는 거 아까워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돈 내는 것보다 그 돈으로 담배 사고 교회 헌금 내는 것보다 그 돈으로 술 마시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런 가치관을 갖습니다. 교회 가서 시간 뺏기느니 집에서 낮잠이나 퍼자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런 생각들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아는 것 바로 가치관입니다. 아버지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가정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왜 있는지, 아버지는 뭐하러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돈을 주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자녀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것이 아버지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나중에 내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아버지 때문에 그 자식이 받는 피해가 참으로 그 돈보다 더 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